할렐루야. 7월 주제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따라서 합시다. 나아가라. 예, 나아가라, 나아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피나투보 화산이 두 번째 터졌을 때 거기 갔다가 사람이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밑에까지 피나투보가 화산이 터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그 밑에까지 갔는데 두 번째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가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 못해서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스촨성에 우리 이기민 선교사님 계셨을 때에 그곳에 갔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날 제가 나왔는데 주일날 그곳에 터져서 한 6만 명 정도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 딸섬이라고 하는 그곳의 사진을 좀 잠깐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조금 사진이 좀 작게 나왔네요. 좀 키울 거 그랬습니다. 네, 그냥 저렇게 일상생활이 좀 그랬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그냥 넘겨주십시오. 네, 또요. 그냥 저 일상이 그냥 저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딸섬에 있는 화산 폭발하기 전에 그 평범한 그 시간 직전에 찍어놓은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저렇게 화산이 용암이 분출되고 저렇게 정말 엄청 그 지역이 다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옆에 있던 산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제가 일부러 배 타고 그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저 검은 산에 검은 것들은 용암이 흘러내려서 내린 자국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화산섬에 와서 보는 가운데서 그 관광 수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저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통제가 돼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섬이 됐더라고요. 저 뒤에 하나의 건물이 보이죠? 저 건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산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 전부 다 태워지고 모든 집들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당나귀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저 교회가 지금 저대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 화산으로 해서 전 산이 사라지고 저렇게 전부 사라졌는데도 교회는 저렇게 유지됐던 걸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데 그 건물 지붕도 다 날아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안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만 그대로 존재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없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즉 피난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과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범죄했을 때에 바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생명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어떤 자가 오냐면 이 율법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대로 또 똑같이 죽여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도망가서 피해서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피해 들어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심판을 하셨던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군데군데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세워서 누구든지 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로 해서 범죄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5장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라.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고 존재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갈상자를 영어로 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아의 방주도 알크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법궤도요 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창고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알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명창고인데 교회로 도피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자는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늘 피난처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곳에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한 대로 여기에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요. 또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 없지만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아까 그 피나투보의 이 까비 때에 그 딸섬에 딸 그 화산이 터져서 모든 걸 다 쓸어버렸지만은 교회만이 존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너를 누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발에다 자꾸 그 세상줄을 묶어가지고요 자꾸 끌어당깁니다. 못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대히 나가는 그 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상 것을 묶고 있는 그 줄들을 끊고 절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왜 예수에게 나가야 됩니까? 첫째는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그 아픔에 공감하셨고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을 예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그가 창녀든 그가 세리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연약한 자든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자든지 다 와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자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주만 우리가요, 예배 시간 그렇잖아요. 예배가 한 주간만 딱 무너지면요, 자연인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한 주만 빠져보세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면요, 완전히 믿음이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끊임없이 훈련 속에서 반복적으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하나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뜻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제가 이 증약에서 나무 하나 베다가 그 나무에 제가 깔려가지고 치면서 갈비뼈가 7개가 그때 나갔었잖아요. 근데요, 그때 내장이 흔들리고 아픔은, 그래서 제가 병원에 어떻게 전화해서 119 전화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왜냐하면 119차 오면 그 마을에서 목사가 저랬다고 할 것 같아서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병원에, 여기 한국병원 가니까 의사가 저를 빡금치더니 돌았어요 하더라고. 돌았어요. 왜요? 죽는 건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게 장기를 찔러서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모르고 왔어요? 무식이 용감이죠. 근데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높은 떨어져서 안에 창자가 흔들리고 막 아프고 그 고통,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 긍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내 자녀 태어나서 자녀 자고 있을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자식 보면서 애절한 마음 여러분 다 가져보셨죠? 그 애절한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셔서 오히려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담대히 나가라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 앞에 주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예수 앞에 나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요. 인생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자연치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하나의 정말 나약한 존재인 걸 알잖아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송 한 장 잠깐 하시고 우리 또 말씀 함께 나누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긴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 한 장은 참 약합니다. 근데 그 종이가 벽에 딱 붙이는 순간에 그 종이는 얼마나 강해집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딱 붙는 순간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나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이해 못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에서 나와 같이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은혜 속에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 속에 삽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산소를 공급시키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한 5분씩 딱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면 갑자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옆에서 숨을 헉헉 잘 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 하다가 공기 주면 살았다. 또 조금 있다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건데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농사가 잘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밭에는 전부 벌레 먹어가지고 다 하나도 곡식 연결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건데 다 믿을 건데 전도할 필요도 없을 건데 저절로 다 믿을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악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똑같은 환경 속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 특별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일반 자연의 일반 은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늘 갈급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특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은 성전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언제 오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갑자기 그날이 일어나는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화산이 터져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기도실만 온전히 지켜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레미야서 35장 1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가자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그 나라가 많은 고난이 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을 때 많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올라와서 그 환란 때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겐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살려고 그 광야로 도망갔고 전쟁이 나니까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살자고 다 출행랑 쳤어요. 근데 겐족속들은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에 오히려 성전으로 나왔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지만 성전으로 나왔을 때에 그곳에서 산데 그들은 생명이 보장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 때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성전 제단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나 살려고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마지막 환난 때는 시온산으로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고 기도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길은 따라서 합시다. 이 시대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시대에 머물 것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늘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는 것 시편 73편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늘 하나님의 전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를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지막에 머물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보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머물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여 저희의 삶 속에 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여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여정에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살아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구약의 도피성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안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여 살아는 재단의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잠깐 그 하나님이여 딸섬에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다 황폐화됐지만 그 교회의 기도실을 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면 준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는 길은 교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늘 주의 전 안에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하시고 당신이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여 나로 인해서 고통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질병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시키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성도에게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가난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피문손으로 안수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묶여있는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담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것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